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오늘은 처음 배워보는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은 한나가 자기의 심정을 노래로 올린 곡입니다.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했는지,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애통했는지 우리 가사를 묵상해 보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배워가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위로가,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네. 주가 내 마음 아십니다.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시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원통함, 내 마음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원통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아버지 주일 찬양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임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예수님 이름 찬양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오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같이 율동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아멘.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친한지 안 친한지 율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안 친한 분이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율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우리 율동하면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은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사람들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마 뭐 나이 들어서야 그런 별명은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나 학생 시절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름에 별명이 한두 가지씩 붙었을 거예요. 그죠? 다 별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아기 목사, 새끼 목사라고 불러요. 좋은 사람들은 아기 목사라고 그러고요. 조금 못된 사람들은 새끼 목사라고 그랬어요. 맨날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또 안 좋은 별명도 있는데 제가 굳이 안 좋은 별명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얘기만 해야지. 그죠? 여러분에게도 다 별명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사람의 이름들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게바고 시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새로운 이름 별명을 얻죠. 뭘 얻습니까?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새로운 별명과 같은 이름을 얻어요. 또 요한은 새롭게 이름을 얻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갖게 됩니다. 또 별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 이름 앞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떠오릅니다. 다윗 그러면 그 앞에 누구 이름이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능력 있는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다윗 그러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기꾼. 하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면서 인생 전체가 속임수였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 속에 나와 있기도 해요. 바나바 그러면 동역자라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 그죠? 그게 떠오르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러면 문둥병자,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떠올라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뭐가 붙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함께 부를까? 뭐라고 함께 부를까? 서양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낳으면 좋은 사람 이름을 붙이고 싶지 나쁜 사람 이름 붙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유다라는 이름은 잘 안 써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안 써요. 원래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를 찬양한다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주를 찬양하긴커녕 주를 팔아먹는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안 쓰여지는 거지,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좋은 거거든요. 우리 이름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내 아들에게 주고 싶다. 아, 저 이름은 참 본받아서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이 돼야지. 야, 저 이름은 절대로 우리 새끼들 이름에 넣지 마라. 저 이름은 떠오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그런 이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했다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이니까 그 목사님이 한 분 나이가 드신 이제 권사님이시겠죠. 권사님을 모시고 와요. 그분이 이제 그 식당 주인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산소와 같은 누구누구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니 어째서 산소 같은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교인들을 생각하는지 이 권사님이 가는 데마다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신선한 바람을 주는 부인이기 때문에 산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산소와 같은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산소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시원해하는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산소와 같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래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시원케 했다. 시원케 한다는 게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바람으로 부채를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케 한다는 말에 다른 성경 번역반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더라, 그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에 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있는가 걱정을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걱정이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이 지어져 가지고 사람들끼리 다 나누어져 가지고 베드로 파라, 뭐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그리스도 파라, 사람들이 다 파당 지어져서 나눠졌다 그러죠. 부도덕한 성관계 때문에 성이 문란해졌다 그러죠. 또 교회 안에 제사 문제가 생겼다, 성도 간에 소송하는 소송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와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그들이 하는 말,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즉 그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 오시면 섬겨주십니까? 내가 나이가 뭔데, 내 직분이 어떤데 혹시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유대 땅은 바람과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응당 해줘야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떠다 놓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안 인사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손 씻을 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도 그 제자들은 다 대접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신선한 거죠.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풍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종들이 하는데, 종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종, 제일 천하고 어린 종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유에 주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일이 있기 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서로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섬김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셨어요. 성도도 직분이고 집사님도 직분이고 권찰님, 장로님, 목사님 다 직분 받으셨어요. 직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설교와 연결을 하면 섬김을 하라고 주는 직분입니까? 섬김을 받으라고 주는 직분입니까?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죠.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높임을 받으라고 주는 직분입니까? 낮아지라고 주는 직분입니까? 네, 낮아지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느냐?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잘하던 일 손 내려놓고 섬김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위세를 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 하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자신이 인정하는 거지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을 직분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와 사람의 참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돈에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야 인정받습니까? 학력이 좋아져야 그 사람의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된 힘은 한 번 따라합니다. 참된 힘은 섬김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거 어디서 나올까요? 섬김에서 나와요. 아, 저분 참 직분 잘 받았다. 그 인정이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에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이 비교를 해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창한 일이 있을 때 나서요. 게시판에 내 이름 하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일이 되면 내가 섬기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섬김의 사람은 큰 섬김이든지 작은 섬김이든지 한결같아요. 이름이 나든지 안 나든지 구분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름이 나지 않는 작은 섬김의 자리에 쓰려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섬김의 사람은 외적인 상급을 요구해요. 사람의 칭찬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하는 척 해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보신 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사람의 칭찬은 버리고 하늘의 칭찬을 바라봐요. 또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의 사람은 결과에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섬겨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런 거를 줘라 라고 상대방에게 기대해요. 보답을 받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나 보답하기를 기대했다가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보답을 받지 못하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미움이 되고요. 적개심으로 돌변을 하고요. 관계가 깨져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요.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 받고자 하는 섬김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섬김, 그 섬김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성 높이가 엄청 높아요. 아마 20-30m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은 제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지만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성인데 그 문은 딱 하나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시고 그것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내 허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 오늘 오후 예배 드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남아시아를 가면은요, 잘 못 살잖아요.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집 앞에 가다 보면 이렇게 물바가지 하나에다가 물을 떠놓은 집들을 바라보게 돼요. 몇몇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집입니까? 물을 떠놓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고 사는데 그럼에도 그 중에 조금 먹을 것이 있는 집은요, 밖에다가 물을 떠놓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뭐가 있다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물 드시고 가세요 하고 나누는 거예요.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남아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했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보충해주는 좋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보충케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기를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우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재우는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기를 빼앗는다. 세우는 사람과 재우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고 재우는 사람이 되지 말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바나바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그렇게 별명 지어 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입니다. 권세를 세운다는 권위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어서 권위자 바나바라고 불러줍니다. 제자들 앞에 그의 권위,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바나바의 삶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우는 자의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세운다. 그 다음에 허무는 거죠. 세우는 자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허무는 자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우는 자의 반대말이 잠재우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재우는 자가 세우는 자의 반대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끔 열심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재우는 사람은 심하게 간섭합니다. 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잠재워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격려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격려를 잘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격려를 잘 못해요. 칭찬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격려의 재능을 가진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누가 좋은 제안을 하면 참 좋은 제안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격려에 서툰 마음이 답답하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제안들을 제안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일꾼들을 일하지 못하도록 잠재워 버려요. 그래서 세우는 사람은 생기를 주는 사람이지만 재우는 사람은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용기와 격려, 칭찬을 먹고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 속에도 살지만 성도들의 격려와 칭찬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좋아합니다 하는 말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말이 큰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봤더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세우는 사람이 되셔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을 잘하지 못해서 재우는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시원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워주는 칭찬의 사람이다. 그러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생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을 잠재우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직분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주신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 때문에 혹시나 교만해지거나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위세를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으며 돈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힘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한하는 자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아버지 잠재우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